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은혜 시대의 도래와 종결로 인한 혼동, 좀 길어요. 은혜 시대의 도래와 종결로 인한 혼동.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14번째예요. 지금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은혜. 이게 긴 이유가 정확하게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단 교리들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니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도 쉽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주님 믿는 자는 누구나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이 쉬운 은혜 복음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 꼭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모든 사역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기운 이유가 중요한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은혜 시대의 도래, 도래 오는 거죠. 은혜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시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은혜 시대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싹 완전히 다 죽여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은혜 시대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를 통하여 온 것이다. 분명하게 분리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의 도래, 그 다음에 종결 끝나는 거죠. 은혜 시대가 끝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인데 이 쉬운 은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혜 시대가 있구나. 은혜 시대가 도래했구나. 여기 분명하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걸 성경을 이해 못하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이걸 알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신학교에서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하니까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신학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복음을 들으려면 그래도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침례 교회를 다녔던, 특히 독립 침례를 교회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은혜에 대해서 이해해요. 대부분이. 그러나 장로교회니 뭐 캐토릭이 이상한 데 다닌 사람들은 이 은혜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으로 뭐 구원받고 이러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부수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다음 한국에서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무슨 다른 교단이라도 이 사람들이 침례교회 신학을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인터넷 보고 아 이게 맞구나 해가지고 따라서 하든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교단에서 신학을 하느냐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장로신학하고 나온 사람들 그냥 칼빈주의 가르치고, 감리교에서 알미니언주의 가르치고, 캐토릭에서 캐토릭 가르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을 못 가르치는. 한국교회는 특히 그래. 장로교가 뭐 어떤 사람 말로 70% 이상이라며? 한국교회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맞다고 그래 주는 거지만 70% 생각해보세요. 장로교에서 나온 사람 70%가 지금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뭘 가르치겠어요? 칼빈주의 가르치고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은혜 시대조차 모르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조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봤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에서 문제 있어요? 문제 있냐고. 분명히 모세랑 예수랑 다른 거, 율법과 은혜랑 다른 거 왜 모르냐고, 이 한 구절 가지고.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신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나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은혜 복음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이 사람들이 은혜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올 예수를 믿고 구약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믿고 이런 엉터리를 가르쳐. 어디 세상에 그거 어디 있어? 나한테 보여줘봐.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전에는 아니랬는데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신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현들로 믿는 신학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대부분이 우리가 마지막 때 닥터락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신학교에서 성경대로 믿는 신학을 한 사람들, 성현대로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은혜 시대를.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배운 신학교에서 엉터리로 가르쳤는데도 모르고 성경을 이런 거 읽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율법과 은혜가 틀리다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믿음가.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지만 구원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지금 은혜가 등장할 때까지는
얘기가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가져왔을 때는 거기선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지금 얘기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긴 이단이다. 이런 자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막 올려놓는다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 무슨 회복교회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지금 그 휴거파 이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로 대환란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주 완강하게 지옥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김관훈인가, 뭐 회복교회 무슨 뭐 또 이상한 자들 많이 나오더라고. 뭐 변누구 뭐 인터넷 가면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거거든. 이 은혜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은혜 시대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은혜 시대 도래로 인한 혼동이에요. 결국에는 이 은혜 시대를 예수님께서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공성회 하실 때, 그 사역하실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 여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희생제를 지내야 돼요. 그럴 때 그 희생제를 지속적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의 도래로 인한 혼동, 그것은 계속적으로 구약의 율법 시대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복음을 막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모든 죄사함 받는 거랑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읽으면 국민학생에도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다 어기면 한 번 희생 제물 드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거랑 어떻게 지금 신약 교회 시대랑 똑같아요? 전혀 틀리죠? 3절에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죄들을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들을 뭐예요? 제거하진 못하셨다 이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앞장에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동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완전하게 제거는 못 시켰어요. 왜? 그 죄를 제거하시는 분은 속죄 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됐죠. 그 변개됐기.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알아요? 그렇게 성경이 변개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데.
죄를 제거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에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게 한 번에. 이제 시대가 틀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도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된 거예요. 구약에 죄 짓고 율법 지키다가 죄 짓고 동물의 피로 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율법의 끝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는 자들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구약 때처럼 지속적으로 동물의 피로서 할 필요가 없어. 한 번에 단번에 내가 죄 사함 해줬다.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도 아직까지 혼동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도래했는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구약의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서들은 어디까지요? 요한까지라고. 침례 요한. 알아요? 침례 요한까지예요. 그러면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아야지. 아니 국민학생도 알 텐데 왜 목사들이 신학을 몇 년씩 하고 박사에 가진 사람들 아직도 강대상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냐 이거지.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나 종교의식이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왜 가르치냐.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국민학생보다 못한 거예요. 국민학생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알아요. 은혜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들이 몰라요. 신학 박사들이 모른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네? 분명히 요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내가 뭐 거기다가 더했어요? 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나? 그러면 그 전엔 아니었다 이거지.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했어요? 니코데모에게 얘기했잖아요. 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다. 성경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은혜 시대가 열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하지만 똑같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라고. 영이 죽었다고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여러분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거듭나야 돼. 예. 영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4절에 니코데모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 목사들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니까 육신적인 탄생을 또 거듭난 두 번째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본어게인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그 말이라고 해 신학 박사가. 아니 어떻게 들어갈 거야.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신학 박사가.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누가 56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걸 말하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다. 그럼 물은 뭐냐 이게? 6절의 답이라고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육신은 생물의 탄생은 창세기에 제일 먼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육신의 탄생을 얘기하고 육체적 탄생을 얘기하고 성령은 뭐예요? 영의 탄생을 얘기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살죠. 태어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이란 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혼돈이라고. 지금 은혜 시대가 와가 예수님이 그 은혜 시대를 여시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한마디 하시죠. 답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답은 14절에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라고요. 그게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미래라고. 미래. 주님이 죽으신 다음의 일이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다 가지고 세상의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뭐 어려워요? 성경?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하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어기면 피제사로서 임시적인 죄상을 받고 또 죄지면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들은 축복받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제대로 죽어야 돼.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 받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피 흘림 동물의 피 흘림이 있을 때까지만 용서되는 거야. 또 나가서 죄 좀 또 가져와야 돼. 가져오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으면 어떡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약 때는 언제 어떻게 구원받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은혜 시대예요. 구약 때는 성령님이 와가지고 떠날 수도 있지만 신약 때는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본어게인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치신다 그랬어요. 절대 안 떠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과 은혜 시대에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곳곳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많이 가르치죠. 지금 행위복음 가르치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12절 오바마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오바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자들 무슨 복지가들 뭐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 구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은혜 시대에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게 문제라 이거지. 사람 지옥 보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선지선이라 그랬다고요. 율법의 선지선이라. 주님의 십자가 뒤에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끝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로서 다 처리해 주신 거라 이게. 근데 십자가 뒤에 사는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받으라. 그래가지고 열심히들 지금 해요. 에? 진짜로 성인 군자처럼 뭐 하지만 그 사람들 보면은 뒤에서 나쁜 짓 다 해. 더 많이 해.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보다. 그렇죠? 그래놓고 자기가 굉장히 성인인 것처럼 이렇게 다닌다고. 그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다고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선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은혜 시대를 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의 끝이 되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더 쉽게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계속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이 얘기 듣고 또 가가지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또 이러고 앉아있다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또 11조 내고 뭐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또 이러고 있다고. 아니 성경 이것보다 더 어떻게 쉽게 가르쳐요? 그래서 곳곳에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은혜복음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곳곳에서. 우선 로마서부터 보세요. 3장.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행하시고 율법의 끝이 되시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어요. 조금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영생 얻는다는 걸 말씀해 주시지만 대부분의 주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 대부분이 그 주이시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사도 바울 서신에 왜 클리어하게 사도 바울한테 정확하게 이 은혜 복음을 계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주님은 은혜 시대를 여셨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자, 봐요. 여기도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읽으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율법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예? 근데도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다 복종해야지 구원받 다. 그래 내가 혈압을 재보니까 정상이야 아직까지. 나 그게 이상해.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데. 예.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설명이 필요해 이거 지금? 아니 여러분 혼자서 이거 이해 못해요? 왜 근데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이거랑 정반대되는 걸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혜 시대 도래로 인한 혼동 속에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야. 하루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엔 예수 믿고 뭐 해야 구원받는다. 헷갈려. 아직까지 헷갈려. 몽롱해. 25절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해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아니 설명이 필요해? 설명이? 에?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생각해봐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어린아이들도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도 왜 강대상에서는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복음 전하면 난리들이야 난리들. 지금 뭐 무슨 성인대로 믿는 김경환 목사는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막 날라. 아니 그 로마서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네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봐요.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이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뭐 설명이 뭐 필요 있어요 지금? 로마서 9장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9장에 뭐라 그래요? 9장 30절에 내가 이거 누누이 반복해서 했던 구절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건 그냥 아는 구절들이에요.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뭐예요?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랑 율법으로 난 의랑 틀리다는 거 그 국민학생도 알아야지 이걸 읽으면. 그러면 조금 국민학생 중에 똑똑한 애들은 그러면 율법 시대의 의인이랑 은혜 시대의 의인이랑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좀 머리가 돌아가면. 32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은혜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있어요. 지금 10장에 봐요.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나처럼 깡충깡충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한테 은혜 복음에 대해서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데 지금 은혜 시대에 도래한 것에 대한 혼동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가게 생겼다 이거야. 이 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다. 교회 지금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닐 때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싫대 지금. 이 은혜 시대 도래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분명히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의인이 되는 방법도 달라졌는데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속여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절이라고 지금. 지식을 따라다니지.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 아니, 어떻게 더 설명해요? 설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읽으면 아멘하고 믿으면 된다고. 5절에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네?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알아요? 자, 율법에서 난 의는 뭐예요? 율법을 행해야 돼. 알아요? 아까 믿음에서 난 의가 있고 율법에서 난 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에서 난 의로 가려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걸로 살아야 돼. 알아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요? 그게 문제라고,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6절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누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알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야. 문제는 이 선물을 입에다 넣어주고 마음에도 넣어줬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지옥 가는 거야.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받아야 돼. 여러분이 거절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선물을 받느냐? 답이 있잖아.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니, 무슨 설명이 필요했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가르쳐요?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목사들은 이 쉬운 구원은 놔두고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뭐를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거꾸로 가르쳐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나 그 사람들 심리 상태를 모르겠어요. 물론 지식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러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배워야지. 우리가 신문에도 내고 인터넷에도 내고 나가서도 또 전하고. 교만이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교만이. 갈라디아서 보세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거 그대로 읽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마귀의 종도를 써가지고 이 사도 바울 서신을 거꾸로 가르치고 앉았다 이거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가르쳐? 6절에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그와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봐요. 다음 구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 그 안에 살리라. 율법 아니면 믿음이지. 아니 어떻게 믿음 플러스 율법이 되냐고 세상에. 우리는 14절에 이는 아브라함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더니.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원에 오셔야 돼요. 부흥에 오셔야 돼요. 은사주의 목사한테 안수 받아야지 랄랄라가 터집니다. 이게 아니라고. 성경에 어디 랄랄라가 여기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문제는 여러분이 믿느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 그거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셔서 오셔가지고 은혜 시대를 여시고 그 다음 율법의 끝이 되시고 죄와 저주가 되셔서 모든 걸 해결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머리들이 나쁘니까 13서신이나 써가지고 쉽게 은혜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은혜 시대 돌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도교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지도교사. 그럼 율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성인이 된, 예를 들어 쉽게 여러분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세상 법에서도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미성년자 법하고 성인하고 법이 틀려요. 알아요? 미성년자들한테 투표권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아니 하물며 세상의 법도 이 시대별로 이렇게 구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은 지도교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죄의 깨달음 있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율법 시대가 끝났으면 율법은 이제 예수님한테 넘겼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요한에서 끝나야지. 왜 계속 지금도 목사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명령을 왜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시대를 가져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알아도 똑같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시대의 종결로 인한 혼동이에요. 은혜 시대의 종결로 인한 혼동. 이 은혜 시대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있지만 마지막이라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은혜 시대가 종결이 돼요. 은혜 시대가 끝난다고요. 끝난 다음에는 예수만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랬다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은혜 시대의 종결도 몰라가지고 목사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할란 때도 구원받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다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서 있지 앉아 있지 않고. 아니 세상에 대할란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요. 성경의 곳곳에서 대할란 때는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야 돼.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지금 시간상 내가 많이 못 보지만 몇 가지만 보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종교론에서 또 헷갈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은혜 시대 끝났는데 무슨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데리러 오셔요. 알아요? 그때는 공중에 재림하신 거예요. 공중에. 이 땅까지 안 와요. 올리브산에 정착하는 게 아니야. 내리시는 게 아니야. 우리를 데리러 오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은혜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몰라가지고 은혜 시대의 종교에 대한 이 혼동 때문에 지금 뭐 666 받으면 안 된다. 대환란 통감, 우리가 대환란 준비해야 된다. 막 그냥 막 난리. 이 사람들은 지금 혼동되는 거야. 이 은혜 시대가 종교리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눈 깜빡할 새에 바뀌는데, 주님의 영광된 몸을 입고 올라가는데, 주님이 내려오시고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신약교회. 그 다음에는 대환란 때 교회가 나오겠죠. 신약교회는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 그 사람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걸로 또 혼동돼가지고 계속 성경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다 지옥 보내요. 이제 그 대환란 때. 지금 이거를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몰라가지고 대환란 때 은혜 복음을 가리키면 대환란 때 또 지옥 보내는 거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돼. 적그리스도 표 빵 사 먹으려면 받아 이런다고 또. 예수 믿었으니까 적그리스도 표로 우리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또 이렇게 가르칠 거라고. 은혜 시대는 끝났는데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마지막 세상 끝에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고요.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런 말을 하시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함받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왜? 은혜 시대가 종결됐다고. 대환란 때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게 왕국복음이라고 그래요. 14절에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해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알아요? 왕국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왕국복음을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곧 이 천국이, 왕국이 도래한다.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 다음에는 이제 은혜 복음 끝난 거예요. 은혜 시대는 종결이에요. 그 다음에는 왕국 복음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유대인들을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딜링하신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20절에 19절에 보면 그날들은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걸 지금 가르쳐요. 그래갖고 애 낳지 말라 그런다고. 가뜩이나 애가 없어가지고 한국이 망하는데. 하여간에 잘났어.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올 때까지는 주님 명령대로 신실하게 정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뭐 오늘 오시든지 10년 뒤에 오시든지 5년 뒤에 오시든지. 이게 왜 그래요? 아이를 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왜 화가 있어요? 대환란 때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해요. 월마세 가가지고 그로서리 스토어 가가지고 적그리스도 표를 보여줘야지만 사거나 팔 수 있어요. 그 우유 사러 갔는데 야 적그리스도 표라 그러지 않겠지. 표 보여달라 하는데 표가 없어. 그러면 우유를 못 사는 거야. 우유를 못 사면 애는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죽지. 그래서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리키면 아주 우스운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알아요? 다니엘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 그러나 겨울에 도망가기가 쉬워요. 그냥 잡히기가 쉽지. 그 다음 안식일 날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지킨다고. 안식일 날 비행기도 안 뜬다고. 어떻게 도망갈 거야? 운전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이걸 적용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그럼 우린 겨울이 없는 캘리포니아 가서 살겠다. 이런 자들이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대환란 시대에는 단르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보세요. 이제 빨리 지나갈 거예요. 교회 시대가 종말되면 완전히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 계명에 복종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4절에 보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여기까지 이게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안 받았던 사람이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16절에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뭐해? 불사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기쁨을 맛보다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약 때처럼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알아요? 은혜 시대는 끝났다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인치고 끝까지 있는 시대는 뭐예요? 종결됐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거 가지고 행위구원 나오는 거 가지고 지금 행위구원을 가리켜요. 왜? 그 사람들은 은혜 시대의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혼동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은혜 시대의 종교를 모르는 거 아직까지. 그래서 혼동 속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봐요. 자, 교회들이 나오죠.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그 교리 그 사람들은 대환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돼요. 믿음을. 예. 그러면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알아요?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살아요. 여러분은 영생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냐 없냐예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뭐?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왜? 유대인들의 환란 기간이 예레미야 대환란은 유대인들의 고난기간이라 야곱의 고난기간, 야곱의 고난기간. 야곱의 고난기간이라서 야고보서 보면 여러분 거기가 구원론을 가져가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야. 왜? 야고보서는 믿음만으로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12지파한테 보낸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알아요? 여러분이 12지파야. 이만희는 지가 12지파야. 다 가지고 있어.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장에도 봐요. 15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뭐예요? 모세의 노래야. 그 다음에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알아요? 우리는 지금 모세의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노래랑 상관없어.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야. 그러나 대할란 때는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4장에도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까 지금 마태복음 24장하고 똑같죠?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돼. 그냥 예수만 믿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심하면 교회 빠지는데 아니 적그리스도가 표 안 받으면 마켓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 지금? 다 받으려고 뛰어들어갈 거야. 빵 하나 더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하고 대할란 시대하고 혼동하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구원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것보다도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나눠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IQ 조사해보면 높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IQ 높다고 구원받아요? 그럼 하버드 대학 교수도 다 구원받았게? 그래서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종말로 인한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벌써 혼동을 만든 사람들 많다고. 서울역 카페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 여기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라고. 뭐 왕국복음 여기 이상남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 왕국복음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은 왕국복음이 뭔지 은혜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표 받지 말라 그러고 막 난리들이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그래서 두 부류가 나오는 것이에요. 두 부류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있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다 가르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대별로 주님께서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남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 교회에서 뭐라 했어요? 생명남을 준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알아요? 그 그룹이라고요. 믿음과 행함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14절에 속하는 것이고 여러분이나 저는 16절이라고요.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신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의 교회라고. 교회, 신약교회, 교회. 대할란 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 교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어떻게? 계명을 지킴으로 마시게 하라. 아니죠. 값없이 프리. 선물이야. 프리. 프리로 안 오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두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가르쳐요? 네? 여러분 듣고 들었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시대 도래로 인한 혼동과 은혜 시대의 종결로 인한 혼동 속에서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목사들이 하루는 이랬다가 그 다음 주는 저랬다가 사람들 다 혼동시키고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요? 그럼 다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는 사람 데려와봐. 문제가 뭐예요? 구원론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자기가 열심히 나가고 자기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가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하루는 이랬다. 그 다음날 저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교회는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혼동되고 있어요. 제가 꼭 은혜복음 시대에 영접 기도를 해요. 왜? 여러분들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특히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탄은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사람들 그걸 안 한다고요. 내가 믿어. 아이고 믿기는 마귀도 믿어. 여러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몰랐어요? 마귀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을 위해서 오고 다 알으면 뭐해? 마귀들도 아는데 본인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로마서 10장 9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은혜,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필요 없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구절을 어느 시대에다가 두느냐, 요게 따라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구절을 갖다가 은혜 복음 시대에 가리키면 행위구원으로 지옥 보내고, 구약의 율법 시대에 있는 구절들을 갖다가 은혜 복음 시대에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혼동으로 인해서.